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우리 삶이 저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어려움도 바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요셉에게 이 짧은 한 장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곳이 없어요. 어쩌면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불행하지요. 지금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져서 지금 또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팔아먹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 때는 그냥 장사꾼에게 넘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제 팔 때는 노예로 판 거예요. 사는 사람도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함께 하셨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반문하고 싶은 거지요. 함께 하셨으면 잘 되어져야지. 함께 하셨으면 그 팔려고 하는 형들부터 하나님 막으셨어야지. 함께 하셨으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셨어야지. 이런 우리 갈망이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생애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또 얽혀지지요. 또 이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이것과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형통의 삶이 이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다 했을 때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을 별로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어떤 것도 걸거침 없이 다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든지 전혀 얽혀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텐데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갈수록 더 얽혀져요. 갈수록 더 억울해요. 더 분통이 터져요.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은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를 신뢰하는 이 믿음 속에 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고 하면 흔히 많이 알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에게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겁납니다. 겁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겁내지 말라는 게, 놀라지 말라는 말, 겁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겁내지 말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 손으로 붙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망가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을 올리면서까지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지목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넌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43장에 보면 물을 건널 때도 우리 앞에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요. 불꽃 속에 지나가지만 그분이 거기서 나를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탓하는 자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그를 만상에 되도록 처마리만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아무데나 내놓고 방치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또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거기에 그분이 계세요. 날 구원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정말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날 구원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이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인생들이 복을 빌 수 있는 것도 가장 위대한 복이 신이 함께 하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빌잖아요. 그분의 은총이 거기 있기를, 그것밖에 더 이상 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 지금 한 장 속에 함께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인생인가.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형통케 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잖아요. 형통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능히 이길 힘입니다. 능히 딛고 걸어갈 수 있는 힘, 이 은총,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팔리고 또 팔리고 완전 노예 신세로 전락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다시 누명까지 뒤집어서 감옥 속에 또 들어갑니다. 아주 엎친 데 겹치지요. 그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3절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게 그냥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보았을 때 그걸 느꼈어요. 야, 저는 노예인데, 팔려온 노예인데, 출신도 알지 못하는 자인데 도대체 저게 뭐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때 나이가요, 이제 18살, 19살밖에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디발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도대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노예된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아담이에요. 정말 줄수예요. 멋진 아이예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볼수록, 야, 이 희한한 사람이죠. 이 희한한 아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정말 험악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은혜지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오늘 이런 형통의 복이 주어진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은 지금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팔려서 지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어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무엇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사실이 요셉 속에 담겨진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훗날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고백한 소리를 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요셉은 조금도 어떤 것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가는 날 동안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다가 거의 현실 앞에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은 지금 내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나오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값이 지불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정말 그냥 차라리 평범하게 살았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고 생각되잖아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이 고통을 치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 꿈이 담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담겨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한 민족을 살려내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거닐어가는 이 삶을 적어도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산길이 됐든 돌짝밭길이 됐든 진흙탕이 됐든 가야만 하잖아요. 바로 이 인생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때론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우리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타하며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단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삶은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 속에 담겨진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리고 또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노예 신세를 벗어날 가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내가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날이 내게 주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 앞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망했다고 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셉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디발이 바라봤을 때에 저놈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맡겨도 그저 열심히 해요.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이 길을 가야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에게 담겨졌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의 축복. 그래서 이 대가가 지불되는 이것이 마침내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까지도 살려내는 이 역사를 가져오지요. 평생에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 큰 위안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주역이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적어도 이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지금 현실의 삶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기치 않는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는 과정인가 보다. 이것을 지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 그것이 그 너머에 있겠구나. 적어도 이런 우리의 믿음, 이런 힘, 이런 은혜가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축복. 그래서 현실에 전혀 무관하게 현실의 삶이 어떨지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가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다고 다 만상이 돼가지고 낙심돼서 주저앉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신도 챙기기도 바쁜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라도 챙겨주고 다 수발 들어주고 참 보통 인생이 아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구나.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런 힘, 이런 우리의 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린 자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10대에 그런 어린 나이에 감히 누구도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합니다. 정말 때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지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적어도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겉과 속이 다르면 절대로 은혜 입지 못합니다. 순간은 사람을 속여서 은혜를 끄집어내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함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의 진실을 봤어요. 정말 이러면 맘 놓고 맡겨도 괜찮을 놈이구나 할 정도로 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진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지금 힘들고 지치는데 주인 일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주인이 어떤 누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디를 가든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적어도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눈물로 이 찬송을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찬송에 가서 보니까 진짜 요셉의 소리예요. 요셉의 소리. 요셉의 고백의 소리. 요셉이 정말 이 찬송 같은 고백을 수없이 했겠구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요셉의 심정으로.
요셉이 참 이런 갈망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약한 어린아이지요. 그런 속에서 그가 참 은총을 입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그 속에 갈망과 몸부림이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2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갇혀서도 은혜 받게 하셨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전옥의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똑똑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볼수록 남달라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요셉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갈망하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그 인자하심을 더하셔서 더 은혜를 받게 했어요. 거듭 지금 이게 고통을 당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정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이것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없지요. 지금 요셉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들이 없으면 절대로 이겨나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셉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내색을 안 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히 투덜거리고 싶어도 투덜거리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므낫세란 이름을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짓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되는 게 므낫세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비로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아들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요.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울 수가 없어요. 운다고 누가 받아나 주나요? 누구한테 호소한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팍에 잘 맺혀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풀려 나오면서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억울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이런 요셉, 이런 삶이 요셉에게 적어도 13년의 세월 이상이 흘러갑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다가와서 이루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은혜가 있기에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에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능히 이겨나갈 힘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은 총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요셉 보면요, 집에서도 총무, 집에서도 모든 게 아버지가 다 막 이것저것 맡기면 다 알려도 드리고 보고도 해드리고 다 아주 다 하죠. 형들한테 가서 심부름도 가고 총무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담당하는 자가 총무잖아요. 총무는 모든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이 직무를 하는 게 총무예요. 총무. 그런데 총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맘 놓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맘 놓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요셉은 적어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신분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맘 놓고 믿어요. 맘 놓고 그에게 맡깁니다. 그에게 맡겼으면 간섭도 안 합니다.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총무,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이 가정 총무로 삼았다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총무, 한 나라의 부름을 받아도 역시 총무, 다 총무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적어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삽니다. 이게 총무의 삶입니다. 총무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나라의 모든 국권을 맡은 총리가 되어서도 보십시오. 그 정도 같았으면 제2인자잖아요. 그런데도 각기 다 섬깁니다. 이 섬김의 삶, 섬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도 주어지는 힘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총무의 직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다 맡겼어요. 이게 가지고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팔아먹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맘 놓고 믿고 맡깁니다.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자가 총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에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21절, 2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존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23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총무의 생애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누구에게 맡겼으면 돌아보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감옥에서 이게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그런데도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총무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것이 요셉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그 다음에는 한 나라에서까지.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어디를 가든 총무의 생애를 삽니다. 어디를 가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섬김의 삶이 되기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가는 곳곳들마다 복을 받아요. 그 손길이 미치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오히려 복을 받아요. 오늘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오늘날 복을 누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맘 놓고 맡길 수 있지요. 그의 손에만 맡겨지면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요셉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날 평생에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어요. 그 손에만 맡겨지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셔요. 그 요셉을 위해서. 그런 요셉이 총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 떠나면요, 그 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운이 좋아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손에 맡겨진 순간부터 복 주셨어요. 요셉 떠나면 복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우린 적어도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축복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함께 하사 형통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영원한 총회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생애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역사들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이런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